그 정체성이 보일 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일 때 그에게 특별한 별명을 지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범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흔들렸어요. 시몬 결정할 때 흔들리고, 물건을 살 때 흔들리고, 사람과 대화할 때 흔들리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흔들리고, 또 기도할 때도 흔들리고. 그냥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범사에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또 흔들렸어? 또 흔들렸나 봐. 또 흔들렸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또 삐졌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삐졌대, 삐돌이래, 삐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이제 듣는다, 경청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느냐? 흔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흔들렸느냐? 그런 얘기죠. 갈대라는 게 뭐예요? 바람이 불으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안 불으면 안 흔들려요. 꼿꼿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시몬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왔냐? 성경을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님은 성경을 보니까 열병에 붙들려 있었다. 그랬어요. 열병. 열병이라고 하는 말은 피레토스, 그런 말인데, 화병, 열병,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화가 들었어, 여기 화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속에 화가 들어가지고 이 화가 침으로 올라오면 몸에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좀 편안했다가 어떤 일로 이제 자극을 받고 열받고 그러면은 숨겨졌고 내재되어 있던 그런 것들이 막 침으로 올라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화병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화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양방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약으로도 안 되고, 침으로도 안 돼. 이 화병이 들어온 거는 음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모습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이 화병이 들어온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화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상처예요. 상처란 말은 쓴뿌리라는 말이죠. 그 사람과의 만남은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장모와 함께 살면서 영과 영이 부딪힌 거예요. 장모님의 영과 부딪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장모님과 함께 사는데 장모님이 화병이 들었고 열병이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적에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러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를 적에는 막 말도 막 해대고, 그 다음에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만 들어가서 이 장모님과 같이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장모님 화병이 들어와 있고 화가 들어와 있고 그랬으니까 이 장모님이 이게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이거를 발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 사이밖에 더 있어요? 그냥 사리한테 자기의 모든 화를 털어놓고 사리에게 자신의 화병을 털어놓는 거예요. 성경은 뭐 그렇다고 설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만 들어가면 장모님 때문에 죽겠어. 장모님 때문에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살 때, 아, 나 그 자식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 나 그년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나 걔만 만나기만 하면 나 열받아.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잖아요. 응? 그게 이게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인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영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홍철기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홍철기 목사님을 좋아서 아버님 자꾸 제가 그래요. 근데 홍철기 목사님 만나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런 마음이 유순해져요. 그럼 할 수만 있으면 홍철기 목사님은 화합을 이루려고 하고 다툼이 있어도 그곳에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속에 그 화목해 하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그 사람 만나고 오면 기도가 안 돼. 응?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은 소화도 잘 안 돼. 그러니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화병이 들어와 있는 장모님과 만나가지고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 그 장모님이 화병이 올라오고 장모님의 화가 막 들어 치밀어 올라올 적에 그걸 누가 다 받았겠어요? 시몬이라는 사이가 다 받은 거예요. 딸은 자기 엄마니까 코드가 같잖아요. 엄마와 딸은.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딸은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는 걸 보면 이제 친정엄마들이 딸한테 그러잖아요. 저 딸려는 그러면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딸이 상처 안 받아요. 그건 엄마니까. 그런데 사이는 벌써 한치 건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집에서 함께 사는데 막 화가 들어와가지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가슴속에 있는 상처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실 적에 이거를 막 해부쳐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했느냐면은 사위한테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위가 그때부터 흔들리기를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모님의 영에 휘둘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그게 고질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영적인 병이 되어져가지고 범사에 흔들리는 거야. 어디 길을 가려고 할 때도 흔들리고 물건을 살려고 할 때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하려고 할 때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대화할 때도 흔들리고 또 결정해 놓은 것도 번복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이 하는 작용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제 우리 처남 얘기인데 우리 처남이 그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처남이 그 목수인데 일을 잘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장모님하고 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어야 된다. 처남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다니면서 형제들에게 다 유언장 쓰고 다니고 유언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비상이 걸렸잖아요. 장남인데 그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아니 왜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고 왜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집안에 비상이 걸렸는데 정말 죽으려고 다 이 유언서 쓰고 그 다음에 작별인사들 다 하고 그런데 행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처남의 댁한테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응? 친정엄마라고 데리고 와봐라. 어떻게 이런 상황인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교회 말고 이제 그 전 교회 세수대 있었을 적에 모시고 왔어요. 장모님 모시고 왔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내가 강대상서 예배를 마치고 딱 내려가서 그 장모님을 딱 눈으로 딱 봤는데 도깨비 귀신이 들어. 도깨비 귀신. 응?
이 어른들은 도깨비 귀신이 뭔지 알잖아요. 도깨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눈이요. 보통 평범한 사람은 눈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제 열려있는데 이 할머니는 눈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냥 딱 봐도 도깨비야 완전히. 예? 이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나를 딱 보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를 보고. 그래서 그 할머니 모시고라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눕혀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나 죽는다고, 사람 살리라고, 이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하면서 막 성령이 고래고래 막 떠나가도록 막 난리를 지기고 막 정신을 빼놓고 그러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 지금 이 할머니 속에 도깨비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도깨비 귀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이거를 내쫓아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기도를 받는데 그렇게 난리를 제기고 그 다음에 시끄럽게 하더니 기도를 딱 받고 나니까 한숨을 푹 내쉬면서 힘이 쭉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그렇게 나갔어요. 할머니가 수원에서 나오면서 이 할머니가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면서 도깨비 사단이 간 거야. 도깨비 귀신이 간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처남이 나가서 죽는다고 그러던 처남이 죽는다는 말은 쑥 돌아가고 그 집에 돌아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왜 그랬냐? 영과 영이 부딪힘.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선한 영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영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은혜스러워요. 근데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만나고 와서 막 혈기가 나고 감정이 나고 막 괜히 막 집에 와서 싸우는 거야. 집안 식구들하고.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그러죠. 평생 안 싸우는 사람이고 감정을 안 부리는 사람인데 당신 왜 요새 이렇게 감정을 내고 왜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혈기를 내요? 당신 안 그랬잖아요. 왜 안 하던 성격을 그렇게 부리고 그래요? 그냥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야, 좀 이상하다 내가 안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승질을 나고 자꾸 싸우고 싶고 감정이 나고 내가 그러네. 내가 이거 왜 그러지? 근데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어지니까 가만있어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여, 내가 동창회 나갔다가 거기 쌈따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쌈따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왔더니 세상에 그 영이 들어왔나 보다. 그럼 깨닫는 거야. 그래서 깨달으면 깨닫는 즉시 그 사단은 그 귀신은 나가거든.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잡혀있는 거지. 응?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처남이 이제 그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나 죽는다고 그 난리를 치던 그 처남인데 장모님 속에 있는 도깨비 귀신을 몰아내놓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니까 집안이 편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가정들 많습니다. 집집에 가보면요. 집집에 가보면요. 이 부부가 피 터지게 싸우고 부모 자식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형제가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다 영해작용이에요. 응? 그래서 그 영해작용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혼토를 잘 시켜주면은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알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너무 싸워, 저 사람은 너무 집안이 편안치를 못해, 그런 과정이 있거든. 난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세상 사람들이 얘들아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앉아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후로 내가 네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것은 그대로 다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시몬의 이름이 좋으면 왜 개명을 했겠어요? 개명을 해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꾸 흔들리니까 개명해줘. 응? 자꾸 요동하니까 이름을 개명시켜주는, 이게 주님 보실 적에도 이름이 안 좋으시니까 이름을 개명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정체성, 시몬이라는 성격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로스 그란 말인데 반석, 바위, 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이름을 개명시키는 우리가 비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시몬은 흔들리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수록 그런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어떻게 바꿔주셨냐? 흔들리지 않는 이름.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반석으로, 바위로. 바위는 안 흔들리잖아요. 반석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제자를 흔들리지 않도록 이름을 바위로 바꿔주고 반석으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흔들리게 만들어 놨던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이 시몬의 집에 가셔가지고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시몬 장모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있고 화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나 감당을 못했는데 그 고쳐지니까 집에서 화가 침으로 오는 일이 없잖아요. 감정 날 일이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집이 그때부터 평안을 얻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열병을 내쫓아주니까 더 이상은 시몬에게 압박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휘두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몬이 장모님을 바라볼 적에는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옆에만 있으면 막 휘둘리고 막 그냥 압박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휘둘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는 편안해지는 거야. 장모님이 편안해지는 거야. 왜? 장모님 속에 있는 화병이라는 귀신을 뽑아냈으니까. 그 사단이 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남을 힘들고 괴롭히게 하는 그런 영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편안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한 집안에 살면서도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으로 하여금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된 거잖아요. 베드로가 된 시몬은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막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그러는 것도요, 그게 사람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뽑아주니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꾸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퍼주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 요동을 하게 되고 요 속에 자꾸 흔들리게 하고 자꾸 나를 휘둘리게 하는 그런 영이 있으면 나도 흔들리고 남들도 흔들고 남들도 휘둘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그 이름을 바꿔주실 적에는 반대로 바꿔주셔가지고 삶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이름이 호랍이라는 뜻이잖아요. 존귀한 자 호랍이 뭐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줄 적에 뭐라고 바꿔주느냐면요, 라함이라고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줘요.
이 말은 많은 자손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라고 이름을 많은 자손의 아버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야곱 같은 사람을 보세요. 사기꾼이잖아요. 이름이 간사한 자고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이스라엘 아래 국호가 된 거예요. 나라의 이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름이니 누가 이스라엘을 이기겠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수억의 아랍의 인구가 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꼼짝 못하도록 그들이 오금을 저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또 사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큰 자예요. 큰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내중에 이름을 바꾸죠. 어떻게? 바울로. 작은 자로. 그러니까 너무 큰 자는 작은 자로 바꿔주고 작은 자는 큰 자로 바꿔주고 너무 높은 자는 낮은 자로 바꿔주고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로 바꿔주고 가난한 자는 부자로 바꿔주고 망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안철수 그런 거라고 해요. 안철수 그런 거. 그렇지. 또 철수한다 또. 응? 아 이게 이 별명이 돼버렸잖아요. 철수한테는. 또 문재인 그러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재명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죽는 이름이에요. 이재명은요. 그게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잖아요. 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이 이박명이라는 사람이에요. 박명.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사람이 참 박명해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박명하게 사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김단명이라는 사람이에요. 단명. 그 이름이 단명이니까 정말 단명하더라. 그 전에 우리 교회 누가 있냐면은 김미라라고 하는 처녀 집사가 들어왔었어. 김미라. 근데 이 미라가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도 시집을 못 간 상태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미라래. 미라가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냉동 처리해가지고 방부제 넣어가지고 죽은 시체를 만들어 미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라라고 하는 이 처녀의 이름을 도대체 이 자매는 이 이름 가지고는 삶이 없어요. 이 이름 가지고는 이 팔자도 없고 삶도 없고 생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반드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로 바꿔줬죠? 해금. 해금으로 신해금으로 바꿔준 거야. 풀려라. 미라에서 풀려라. 죽음에서 풀려라.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하다가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뭡니까 도망을 갔어.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시험 들면 잘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한 3년 만에 그거 만났는데 결혼을 했대. 미라가 결혼을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근데 미라를 해금으로 바꿔주니까 결혼을 하는 거야.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그것도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그리고 삶을 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시몬의 이름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석이요. 사람의 이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부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절대로 부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이루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아 그러면 흔들리는 갈대야 또 흔들렸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야 이제. 그 사람 안 흔들려? 그 사람 반석이야?
그 사람 믿음이 견고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반석으로 계명을 시켜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흔들리는 시몬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를 못 세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 자라야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그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자라야 건물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건물 성전을 못 줘. 크든지 작든지.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의 열매가 건물 성전이에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은 부모가 보이고 부모를 보이면 자녀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무를 보면 열매가 보이고 열매를 보면 나무가 보인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홍준일 목사님 집안에서 그 아들 사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사진이 아들 사진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고 아들 얼굴을 보니까 매치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한다고 근데 하는 말이 아유 어련하시겠어.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단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아들이 미국에서 어찌 인정을 안 받겠냐. 아버지를 보면 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보이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목사님을 보면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얼굴을 다 바라보니 다 홍철기 목사님 얼굴에 만판이야. 다 선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찬양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끼치셔? 이게 다 목사님으로부터 흐르는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예요? 마음의 성전이 안 세워진 사람은요 건물 성전을 절대로 못 져요. 돈 있으면 성전 지을 것 같죠? 절대로 못 짓습니다. 성전은요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그 땀과 눈물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 그런데 땀과 눈물과 내 헌금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런 열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용인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도 세상에 옆에 사시다가 용인까지 가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애착과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용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노인네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성전의 가슴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도 이제 홍철규 목사님이 여기 이제 부임하셔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질 때 내가 뭐 와본 것 같아. 그때 내가 지방회장에 있었는데 그러셨는데 와보니까 골조가 올라가고 성전을 지으면서 아주 애를 많이 쓰더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홍철규 목사님이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졌구나.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지니까 건물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여기 마음의 성전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전 못 져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응? 저 대저동 수봉교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그 아드님이 이천에서 목회를 하셔요. 근데 그 박정근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퇴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 아들 목사님 이천에다가 땅 사주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뭡니까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이 경험이 없는 거야. 경험이 없어가지고 건축비를 한꺼번에 다 줬어. 한꺼번에 다 줘가지고 이 건축비를 다 주고 나니까 건축비를 딱 받으니 이 건축업자가 일을 안 해줘요. 돈만 받고. 응?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야 성전이 얼마나 올라갔냐? 그리고 와서 내려보면 공사가 안 되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 얘기하는 건축업자한테 내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다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먹고 돈을 가지고 날라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성전을 안 지어주고 그럼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야.